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성금요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벌어진 초자연적인 역사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인데, 첫 번째 초자연적인 역사는 온 땅이 어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중동은 참으로 그 태양이 뜨겁고 눈부신데, 그 태양이 가장 뜨겁고 눈부신 시간은 12시가 됩니다. 또 가장 더운 거는 1시, 2시가 됩니다. 11시부터 아예 뜨겁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제 3시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 시간을 우리 시간을 바꾸려면 6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시에, 어제 본문에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6을 더하면 9시가 됩니다. 그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 6시가 되었을 때, 그러면 몇 시가 되죠? 정오, 낮 12시가 되죠? 낮 12시에 예수님이 3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낮 12시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가장 태양이 뜨겁고 밝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밝을 때, 가장 뜨거울 때, 그것도 중동에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구름이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해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사건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어린 양 6월절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9번째 재앙에서, 직전 재앙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살아가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데 며칠간 임하죠? 3일간 임했습니다. 3일간 임해서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의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3일간 뒤덮었습니다. 그 3일간 뒤덮었던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둠으로 뒤덮었는데 3일간 그 어두움이 초자연적으로 임한 것처럼, 세상이 가장 밝아야 되고 세상이 가장 환해야 될 그 시간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에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이 왜 백주의 대낮에 해를 지게 하고 땅을 캄캄하게 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백주의 그 땅이 캄캄해지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와의 차이점은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에게, 그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가장 독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소리 지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독보적인 아들이고 하나님의 배타적인 아들인 그 주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경험하는데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옥이 무서운 것은 그곳에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언제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냐면 소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소망이 사라질 때. 육신이 아프고 몸이 아파도요,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해도 더 깊은 새로운 관계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잃었다고 생각합시다. 빚을 졌다고 생각하십시다. 그거를 갚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남아있다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수치를 당해도 내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은 새로운 살아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소망이 끊어지면 삶의 활력도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다른 병이 아니고요. 우울증에 걸리면 가장 무섭습니다. 그 어떤 질병보다 그 병자를 죽음으로, 자살로 내모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왜 그렇죠? 소망을 끊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어떤 환자들보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이 우주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장소가 지옥인 이유는 지옥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소망이 없는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옥불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긍휼이 없는 것이, 위로가 없는 것이, 아무리 기대하려도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을 지옥되게 만듭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불꽃이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정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지옥의 특성들 때문에 절망적인 게 아니고요.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그 긍휼히 여겨달라는 요청이 거절되는 것이, 나사로가 받고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을 지옥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소망이 없는 지옥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속죄가 없습니다. 죄 용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맹렬한 불을 기다리는 것만 있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그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만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다시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이, 속죄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은 지옥의 고통인 것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옥의 여러 가지 고통들 중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의 고통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죄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지옥의 고통들을 받으며 절망 가운데 소망이 끊어져 죽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지옥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했던 지옥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어떤 분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끊어지는 그 형벌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드러나는 두 번째 초자연적인 역사는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찢어진 사건입니다.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기 직전까지 성소의 휘장은 하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은 문인데 닫힌 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단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휘장이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계신 그분의 보좌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짰기 때문에 그 색깔 자체가 하늘의 색깔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새겼습니까? 그룹들,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어 서 있는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그 휘장이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판이 되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발을 얹는 증거궤를 보호하고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휘장 세 개가, 휘장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인이 그 앞에 나설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는데 예수님이
쇳덩어리인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마지막으로 받으시면서 비명을 지르며 죽은 그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생명이 파괴됨과 동시에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을 가리는 휘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그 길이 새로운 산 길인데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버려서 우리에게 산 길을 여셨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그분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고등학생이, 17살 된 고등학생이 며칠 전에, 2, 3일 전에, 며칠 전에 자전거를 이제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차에 이렇게 치여서 두개골이 함몰되고 척추가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뇌수가 코로 흘러나오는 그런 중상을 이제 입고 강원도에 있는 가장 큰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산병원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아산병원에 옮겨서 어제 밤에, 오늘 새벽, 어제 밤 이렇게 수술을 받았고, 수술 중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재윤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쓰러지고 깨어진 뒤에 그 아이의 고모가 기도 제목을 제 아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준 것이 제 아내한테 와서 저와 아내도 함께 침대에서 눈물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쓴 글을 제가 2번이나 읽어보았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재훈이는 잘못 없습니다. 재훈이는 잘못 없습니다. 이 아이의 눈 자체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의 눈 대신에 나의 눈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 대신에 나를 데려가시라고. 이 아이는 잘못 없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삶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섬기겠다고 나를 데려가시고 내 눈을 가져가시고 내 아들 재훈이는 살려달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죽음에 내어줄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가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정상적인 아빠라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예수의 그 희생을 내어줘서 당신이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 끔찍하고 상관없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이거는요, 너희들은 절대 내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 너희들은 절대 나보고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잡아 죽이면서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 직장 잃은 것, 건강 잃은 것, 명예 잃은 것, 사람들이 너희들을 배신한 것,
너희들이 뭐 먹고 사는 것 없는 것, 심지어 우리 재웅이 아버지처럼 너의 자식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그 산 길을, 그 육체를 찢으신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신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겠다, 그 주님께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을 통해서라도 변명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앤드류 머리가 그 책에서,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주신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어떤 정황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한평생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했음을 보여줍니다. 39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향하여 섰다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그분의 맞은편에 서 있던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왜 여기에 있겠습니까?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처하게 하는 그 임무를 맡은 100명의 소규모의 그 팀의 캡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모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을 반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뭐지? 이놈 뭐지? 이 죄수 뭐지? 이거 뭐지? 이해가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맞은편에 서서 계속 유심히 3시간 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계속되었으니까 3시간 동안의 어둠이 계속되었으니까 6시간 이상씩 계속 이 사람이 맞은편에 서서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하였냐면 그렇게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저의 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중3 말에 탕자 생활이 끝나고 나서 고 3년 동안, 그리고 총신대 1학년, 그리고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 한 4년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저는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욕을 한 적이 없다라고 제가 이등병 때 기억했습니다. 지금 기억했으면 그것이 벌써 22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등병 때 제가
이등병 때 제가 중3 때부터 4년 반 가까이 내가 마음속으로도 입술로도 욕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갑자기 떠올리게 됐습니다. 왜 떠올리게 됐냐면 여기 김포공항에 있는, 지금은 이제 분당으로 옮겼습니다만, 국군 수도통합병원을 이제 신방 가고 하는 이제 군종병으로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국군 의무사령부라는 그 사령부, 아주 조그만 부대입니다. 아주 작은 부대인데 한 400명 정도의 작은 부대. 저와 행정병들 또 몇 명의 운전병들 빼면은 전부 다 이제 의무병들이 있는 독특한 부대였는데요. 6시가 되면 간부들이 다 퇴근을 해버리고 사무실 키들을 이제 그 행정병들이 다 가지고 있고, 간부들은 아침 9시에 출근을 하니까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무법천지인 것입니다. 제가 95년 1월 8일에 입대했는데 1995년 1월 8일 이전부터 이미 군대는 구타가 없어졌다, 가혹행위가 없어졌다, 다 거짓말. 조금이라도 뭘 잘못하기만 하면, 뭐 저녁 때 청소하다가 마음을 좀 상했다든지,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한따까리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할 때 죽을 마음으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이제 한 줄로 하면 이제 쫙 서서 이제 그 원산 폭격이라고 머리를 이제 뒤로 하고 머리를 이제 박고 이제 쫙 섭니다. 그러면 이제 고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발로 찍고 차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구타하면서 이제 그 시커먼 복도에서 이렇게 구타를 막 이렇게 당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찍히고 맞고 이제 이래 서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등병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서는데 제 입에서 이 개의 자녀들,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뭘 기억했냐면 내 속에 욕설이 남아 있었구나. 욕설이. 나는 정말 천국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어마어마한 증오심이 있었구나. 그걸 제가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군홧발로 찍히고 차이고 밟히는 그 어떤 악행을 당하면서 제 속에 있는 분노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이 구타당하심과 학대당하심과 채찍에 찢기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당하셨음은 저처럼 그렇게 어떤 원산폭격하고 군홧발로 차이는 그 정도의 육체적 정서적 학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학대받는 것을 몇 시간이고 계속 지켜보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사람이라면 나와야 될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고등학생 때 들었던 간증이었는데 이 김진호 목사님이 그 남산 밑에 대공분실에 끌려가가지고 바늘로 이 손톱 하나하나를 다 후벼 파서 밑을 파서 손톱을 이렇게 빠지게 하는 고문을 할 때 이를 갈면서 그 목사님이 이를 갈면서 너의 마누라를 내가 이렇게 동일하게 해줄 거라고 온몸을 떨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이를 갈아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시되 그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에게 너는 메시아 아니냐 조롱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그 모습을 몇 시간이고 보면서 정말 지옥의 고통 속에 떨어져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버림받았구나, 완전한 소망이 끊어졌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출애굽기에 광야를 헤매는 백성들 같았으면 벌써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해야 되는데 끝까지 불타는 지옥 고통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 백부장은 성경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삼위일체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놀라운 조화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거는 신의 아들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이게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유대인들 그 모습 보면서 조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가복음에서 단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세례 때 변화산에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마가복음이 그렇게 말하려고 16장까지 이끌어왔던 그 고백을 이방인이, 예수님을 고문했던 가해자가 고백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역사였고,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교회가 끝까지 나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저주받은지 아느냐? 왜 지옥의 고통을 당한 줄 아느냐?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 복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복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고 성령의 약속이라면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예수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와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징계를, 저주를 다 받아 마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자리까지 이른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절대 할 수 없는 신분이고, 그런 외모를 가진 이 백부장과 같은,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을 거야, 정말 이 아이는 절망적인 아이야, 정말 저 이웃은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 형제들도 주 예수님의 이 인격, 이 성품, 이분의 순수하고 정직한 증언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하게 만드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신랑이신 주님을 빼앗긴 날을 기억하는 이 성금요일에 우리의 육신은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우리를 지옥의 절망에서 끄집어내 주시려고 십자가의 지옥불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 우리 주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
우리 주변의 불신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